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건축공학과의 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감동이 됐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분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데 MIT 공대 들어봤죠? 그 다음에 하버드 둘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학위를 이제 받기 전에 또 모든 것을 평가하는 이 기간이 있어요. 평가 기간이. 그러니까 졸업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냐면 건축공학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실물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물 모형. 그래서 이제 혼자 그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팀워크로 룸마다 배정이 돼요. 배정이 돼서 그 룸에서 이제 4-5명이 같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이 5명의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탁 하는데 늦게까지 일했어요. 늦게까지. 설계 다 하고 그걸 막 뽑아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하면서 야 우리가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됐지?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빨리 좀 쉬러 가자, 자러 가자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복도를 쭉 가는데 빼꼼하게 다른 룸이 잠깐 보인 거예요. 근데 그 팀을 보니까 벌써 거의 다 만들었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팀원들이 하나같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시 돌아가자. 잠자러 가려고 했던 것이 다시 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질 수 없지 해가지고 룸으로 돌아가서 다시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 경쟁이니까. 경쟁. 선의 경쟁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선의 경쟁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능력, 그 지식, 이것이 확 밖으로 끄집어내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했다고 한다면, 경쟁하는 거 없이 혼자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실력이 속에 감춰졌던 것들이 자기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텐데, 서로 경쟁하는,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번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영어를 이제 써요. 배틀그라운드. 세 가지 그라운드가 있는데, 세 가지 그라운드. 여러분, 운동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운동장.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 그라운드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는 놀이터라는 거예요,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근데 또 다른 그라운드가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배틀, 여러분 아시죠? 배틀. 싸우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 다다다다 쏘구나. 전쟁이 전쟁, 전투.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권투 선수들 배틀이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근데 플레이그라운드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막 룰루랄라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그라운드가 있는데 스포츠 그라운드. 스포츠. 이 스포츠 그라운드는 뭐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경쟁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보려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배틀그라운드입니까? 옆 사람 쥐어 박아서 쓰러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는 아니네. 딱 잘라졌네. 예, 그렇죠?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인가요? 인생. 인생 플레이그라운드예요? 놀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스포츠 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그라운드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경쟁하는 그라운드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이 경쟁하는 그라운드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배틀그라운드야.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기 위해서 애를 써. 어떤 사람은 놀러라 놀아.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포츠 그라운드에 있어요. 경쟁하는 그라운드에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그라운드에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레이스,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레이스가 나옵니다. 아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곤. 이거는 운동 경기의 시합이라는 뜻이에요. 운동 경기 시합. 시합이에요, 시합. 레이스. 여러분 아시는 레이스, 달리기. 달리기 시합. 이걸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친밀함으로 거주하는 사람,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 할렐루야. 상을 받는 사람. 그죠?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사람은 상 받고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보좌에 앉고 어떤 사람은 보좌에 앉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함에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상에서 밥을 먹는데 쌀밥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먼 발치에서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 상을 볼 때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임으로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앉아, 너는 여기 있어. 이렇게 한다면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방법을 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달리기 시합이에요. 신앙의 경주, 달리기 시합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빨리 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달리기를, 하나님을 따르는 달리기,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달리기에서 합당하게 달려가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그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냥 이 땅에 보내져 가지고 잘 놀다 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있어요. 명확한 목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레이스,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레이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7절 보았죠. 나의 달려갈 길, 거기에도 똑같이 레이스예요. 레이스. 달리기 시합. 저와 여러분은 달리기 시합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깨달으면 오늘 말씀 여러분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가슴에 심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평에 따라서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러닝 메이트를 준 거예요. 룸메이트 아시죠? 룸. 방에 함께 쓰는 사람. 그죠? 달리기 시합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달릴 수 있는, 지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경쟁하지만, 선한 경쟁하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러닝 메이트를 준 거예요. 함께 달리는 사람을. 할렐루야.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자전거를 좀 타고 싶었어. 전에 자전거를 다 타고 해서 그동안 안 탔는데 이제 운동 좀 할 겸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싶어. 근데 혼자서 자전거를 타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타고 싶은데 나가는 게 꺼려지고, 나가서 다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온갖 생각 속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 그런데 방법이 생겼어요. 뭐냐?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한 거예요. 동호회. 함께. 가지고 자전거 동호회에서 연락이 와. 시간이 되면, 야, 우리 이번에 어디 지금 이게 사이클링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탁 하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잘 타. 앞에 막 가, 이끄는 사람. 그럼 뒤에 잘 못 타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덧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달린다면은 거기까지 못 가. 그런데 함께 따라갔더니 어느덧 거기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함께 달리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리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 함께 달리는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알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달리기 선수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달리기를,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단체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다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를 하는데 몇 가지 두드러진 이 경기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정직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정직 테스트. 단체적으로 정직 테스트. 어느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주변을 보면서 막 먹을거리가 옆에 주변에 막 있어요. 그거 다 장치야.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장치야. 먹을 것이 있어요. 야, 먹을 것이 있다. 막 손에 가는 거야. 근데 다 손을 안 돼요. 안 돼. 남의 거 손대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정직 테스트에서 떨어지더라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슨 생각이냐?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아, 지금 배고프니까 먹고 나중에 갖다 주면 되죠. 그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다 손을 칙 하고 일렬로 탁 해가지고 그걸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단체로 빠져나. 거기는 이제 테스트 통과한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어려운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단체로 하게 돼요. 단체로.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교회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고. 교회별로. 언젠가 우리 전수사님, 그죠? 이정남 우리 전수사님이 꿈을 꿨는데
보니까 천국을 가는데도 교회적으로 가더래요. 교회 그룹으로. 예, 우리가 그룹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룹으로.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테스트는 뭐냐면, 이게 풀장이 있어요. 풀장.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풀장이 있는데, 그 풀장 위를 달려가야 돼. 물 위를.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쫙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 근데 쫙 보면 그 물 위에 살짝 비닐 같은 것을 깔아 놓으셨어. 그걸 띄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와,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이 다 뛰었어요. 쫙 뛰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차원이야. 그 다음 테스트는 뭐냐면, 이번엔 끓는 물이야.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 이제 끝나네. 빠지면 끝나.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꼭 업고 가야 돼. 업고 뛰어서 달려가야 돼요. 자기만 걸어가면, 자기만 뛰어서 딱 통과하면 탈락. 다 연약한 자를 등에 업고 거기를 가야 돼요. 사랑 테스트한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다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촉촉촉촉촉촉. 어떤 사람은 노인을 업고 가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업고 가고, 다 업고 가는,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통과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마을교회가 어디까지 갔느냐? 최종 우승 지점까지 갔어요. 우승 지점. 할렐루야. 네, 우승 지점. 세상에. 여러분, 단체로 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와 같아요. 축구 경기. 우리 김성민 집사님은요, 축구 잘해요.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해석하는데 축구로 해석해버려. 제가 놀랐어요. 영적인 것들이 통해. 뭘로? 축구로 통해. 아주 고수예요. 고수는 다 위에서 만나서 다 통한다더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축구 경기가 11명이 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레드카드를 받아가지고 탁 나갔어. 너무 힘들어. 왜? 11명이 뛰어야 될 걸 10명이 뛰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한 사람이 딱 또 나갔어. 2명이 빠졌어. 그러면 이제 경기력을 거의 상실하는 거예요. 9명이서 뛸 상대방 11명을 이겨보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 두 사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 없이는, 옆 사람 없이는 우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 분량까지 하나 되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그 길이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뒷사람, 옆 사람 없나요? 뒷사람도 보세요. 그러면 앞 사람도 보시고. 자. 그러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 없이면 안 됩니다. 응? 네. 당신 없이는 우승할 수 없어.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왜? 9명으로 뛰려니 지치고 힘들어서 못 가는 거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이 있어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액세서리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아니, 단체로 가더라니까. 단체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약한 사람도, 등에 업혀서 가는 사람도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역할이야. 등에 업힐 사람이 없어. 그럼 못 건너가. 아시겠어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잘 세워질 때, 아이가 있을 때 잘 세워지잖아요. 아이가 있을 때. 그런 것처럼 그 연약한 아이로 인해서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한 교회 한 성들도 연약한 사람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서로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그 교회 가운데 우승자가 나타나는 교회,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는 교회는 아주 소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없습니다. 사대교회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교회는 소수예요. 극소수. 그런데 단체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아, 저 뒤에서 사랑마을 교회래요. 예, 맞습니다. 왜 이 단체적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느냐? 단체적으로 함께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승자의 그 위치까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다른 교회는 극소수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 교회는 단체적으로 가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왜 사랑마을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단체적으로 우승.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수라는 거예요. 선수. 달리기 선수입니다. 선수라면 선수복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일반복을 입어야 돼요? 선수복.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선수복을 입었나? 일반복을 입었나? 눈이 열려서 봐야 돼요. 선수복을 입었나? 일반복을 입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만약에 일반복을 입은 것 같다 그러면 당신 선수야, 선수복 입어야 돼,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명이 축구가 뛰는데 자꾸 축구 얘기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전 축구밖에 몰라. 자, 2명이 빠졌어요. 2명이, 자,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선수복 입었어. 그런데 2사람이 일반복 입었네? 경기에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뛰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팀은 경기력이 상승된 거 아니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분명히 우리는 다 선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선수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시라니까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선수복하고 일반복하고 딱 제 앞에 갖다 놓더라고요. 제 앞에 딱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당연히 여겨요. 왜? 자기가 선수인 걸 아니까, 달리기 선수인 걸 아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아니까. 근데 이 일반복을 입은 사람은 이 부르심을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선수인데 선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복을 입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 없어. 그냥 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새끼 잘 키우고 이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 똑같아. 이 사람은 선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선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선수인데 선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옆 사람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격려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선수래, 선수. 성도님은 선수래. 여러분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평상시 복을 입은 사람과 운동복을 입은 사람은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요. 오늘 자세를 교정하라고 했죠? 자세 교정하라.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일반복을 입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격려해서 선수복 입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히브리서 12장 13절 한번 보죠.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교정하라는 거예요. 교정.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교정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자세 기억하시나요? 기억. 어떻게 해요? 뭘 지키는 자세를 가져라?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가져라. 두 번째,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세. 여러분, 달려갈 길을 이제 아셨나요? 우리가 선수입니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본업이 뭔지 아셨죠? 본업.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본업이 뭡니까? 본업이 뭐예요? 서로 물어보세요. 본업이 뭡니까? 본업. 저 비즈니스, 저 지금, 저 간호사인데? 본업. 여러분, 우리가 부업은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본업은 한 가지입니다. 예, 한 가지예요. 단연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요.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게 본업이에요, 본업.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본업에 충실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교정해야 돼요. 일반복을 입어서 가는 이 길을 달려갈 수 없어요. 일반복을 입어가지고는 이 길을 달려갈 수, 마칠 수도 없어.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그 사람도 선수복을 입고 함께 힘을 합해서 목적지까지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이 길을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제자를 서로 세우게 하잖아요. 양육세를 통해서 양육하게 하고, 양육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양육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나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가장 많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나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가속화의 길을 가속화. 셀레베 인도할 때 누가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인도하는 사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왜? 저와 여러분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랑마을교회를 함께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팀워크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업주부인데 제가 무슨 마지막까지 탁 가가지고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요? 앉게 되리라. 한 번이요, 입신을 했어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앉는 사람들 쭉 보는데 놀라운 것은 너무 충격적인 것을 본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이 보좌에 앉는 사람들 딱 보니까 그 가운데 전업주부들도 많아. 주부.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의 본업을 깨달은 거예요. 전업주부가 이게 본업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위치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충성스럽게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할렐루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 받아라, 5골 받아라. 큰 것을 맡기리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부인분들 소망을 가지시라.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어요. 뭐냐,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는데 면류관이 예비된 거예요. 면류관, 할렐루야. 예, 천국에 딱 입성하는 거 보여주셨어요. 너무 명확하게.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음성으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통 면류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까무러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가는데 할렐루야, 팀워크로 함께 가는데 축구 경기가 자 해서 이겼어요. 우승했어. 그러면 그 중에 한 명만 상을 받아요? 아니면 11명 다 받아요? 11명 다 받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도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보좌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선수들입니다.